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경과 천국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전국 전 세계에서 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선물인 이 귀한 성경,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가운데 가득히 사랑의 어떤 내용으로 전부 담겨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꼭 해야 될 일들, 또 가져야 될 어떤 품성들, 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외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서 기록된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대필해서 옮겨놓은 것이 오늘날 이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기록을 한 내용이지만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습니까? 전후에 그 내용이 한결같이 다 정확하게 맞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의견을 넣어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그 장면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없는 어떤 부분을 덧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뭐라고 했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뜻이죠. 빼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령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구했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임의대로 더하거나 또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가 각자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성경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찌하라고 하셨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간명한 일입니다. 근데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는 무조건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라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길을 아는 사람이 바른 길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있었다고요?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나 또 그 위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정하셔서 이 지구별에 인생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과 공기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어진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생명체가 존재합니까? 동물의 세계든 식물의 세계든 생명이 존재한다는 곳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생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영의 세계에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그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무슨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하죠? 가정 단위의 호칭으로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서로 형제 자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라는 이와 같은 용어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아버지, 형제, 자매. 그렇다면 꼭히 존재해야 될 존재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지상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는 어머니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구원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교회에서 임의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6장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육체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영을 낳으신 영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진리라는 그 뜻은 참된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의 세계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물려준 자녀에 의해서 불리움을 받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자녀를 둔 성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성경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단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이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아버지, 또 아들, 딸, 전부 가정 단위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부분까지만 성경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 말씀 외에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성경엔 분명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위는 어디를 뜻합니까? 예, 하늘, 천국.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 바로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고 했죠. 곧 그리고 누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영예에는 틀림없이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계시록 22장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 어머니의 존재 인정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지상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지어놓으신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자연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수많은 어떤 그 생명체들이 아버지의 존재와 어머니의 존재가 다 같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후세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단코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듯이 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고 땅에 형제 자매들이 있듯이 하늘에 영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 땅에 가족 그 구성원 중에 어머니가 존재하듯이 하늘 가족 구성원에도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배제시키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치 못하고 있다는 산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은 제가 쓴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기록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신 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우리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에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두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 모든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분명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인생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지요. 단수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같으면 내가 만들겠다. 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 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시고 하나는 남자가 하나는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 안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창세기가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첫 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처럼 또 알리시고, 또 구약 성경 2500회나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들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단수명사가 없어서 그럼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썼을까? 아닙니다. 단수명사로서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로하으라고 표현합니다. 한글에도 뒤에 덜자만 붙이면 단수명사가 복수로 되듯이 마찬가지로 엘로하의 뒤에 임자만 붙이면 복수로 다 바뀝니다. 엘로하가 뒤에 임이 붙어서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전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놓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생명 그 공학자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살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니 없이는 결단코 후손에게 전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는 아버지도 존재하지만 어머니의 존재도 반드시 있게끔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8장 5절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지상 세계에 모형의 세계, 즉 그림자의 세계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있다면 실물의 세계도 어머니가 틀림없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그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남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남자였고, 여성성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지은 것이 여자로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상에 남자가 존재하고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 한 분만 계신다면 절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생명의 세계가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 나라에 어머니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세계라면 그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없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천국같이 생명의 세계에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더라도 이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어내시기 이전부터도 누가 존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 그 천국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어떤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들의 그 모든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녀는 반드시 어머니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잃어버린 하늘 자녀들을 다 찾을 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표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탉은 병아리를 잘 모으지 않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자녀들을 방어해주고 할 뿐이죠. 그러나 암탉은 어떻습니까? 병아리를 채가기 위해서 맹금류가 공중에 빙빙 돌아다니게 되면 병아리가 그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암탉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신호를 냅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주 점잖하게 꼭꼭꼭꼭 이런 정도로 소리를 내던 것이 아주 괴성을 지릅니다. 병아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전부 암탉 엄마 쪽으로 옵니다. 엄마는 최대한 날개를 넓게 벌려서 병아리를 그 안에 다 품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그 아무리 맹금류라도 그 병아리들을 공격 못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평상시에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에게는 절대 덤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이런 어떤 섭리가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지상 세계를 그렇게 건설해 놓으셨다는 것을 전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좋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거나 헛되이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성경 하나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빼버리고 없는 것은 더 추가시키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없다라고 믿으라고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은 왜 꼭 어머니를 통해서만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늘의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다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형의 세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족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핏줄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혈연관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렇듯이 하늘나라에도 영적 혈연관계로 맺어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새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이자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그 요청하시고 소망하셨던 유월절 새언약 진리마저도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위로부터 약간의 어떤 어려움은 반드시 따르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면 뭐 사람들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절 지킨다,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겨?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는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신앙을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교회를 다니고 바울이 다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성령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자녀들, 우리 시원의 모든 교회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